미루어진 기쁨과 그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욥기서 전체를 요약하여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이 놀라우십니까?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진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종종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 그 마음이 더 깊고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고통을 당했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만이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비통함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는 사람은 고생을 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에레미야가 3장 31절과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고통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고통을 받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고통들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세상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넌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가장 슬플 때 이 말씀을 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때로 고통과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즉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분이 고통을 받고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지만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당시가 내가 구원을 얻게 죽으심으로 당시가 내가 구원을 얻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악한 행동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마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망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순결하게 하며 우리의 이기심과 죄를 없애려면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냉소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진실을 굳게 믿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씨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라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작은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까?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7장 20절에 주여 내가 범죄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그렇게 됩니까? 어째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께 부담이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묻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고통을 주셨는지, 왜 당신을 관역 삼으셨는지 정말로 궁금한가요? 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묻는 대신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긴급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둠을 감싸고 심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입니다. 비록 욥은 고통 중에 흔들렸을지라도 왜냐고 물어보는 중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육체가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이는구나 라고 욥기 1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의 현실에서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받는 중에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고통당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가져가셔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던 고통에 대한 모든 이해와 답이 어쩌면 살아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이라는 어둠 속을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습니다. 비록 우리의 고통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고통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의 일부는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얻겠습니까? 지금의 삶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 인생에서 고통으로 조각난 파편들을 가져가 무언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두 팔로 꽉 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크고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그때는 내 눈이 그를 보아도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한없이 설레이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원의 본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진정한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편하고 유쾌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원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진정한 삶, 충만한 기쁨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안에서 영원한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삶에 그렇게 연연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짧고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영원한 삶의 희망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극이라고 종종 느끼는 것들이 영원한 빛 안에서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에게 비밀이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2절에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혼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가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왜 그가 고통을 받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35절에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침묵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 왜 대답해달라고 외치는 욥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마침내 고난과 음은 뒤에 폭풍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기 4장에 걸쳐 욥이 질문하는 대상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욥의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질문들을 이용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치 않으십니다. 그의 마스터의 프렌을 욥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의 경외로운 출연 중에 욥의 질문은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그러자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주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가려울 뿐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라고 욥기 40장 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 고통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비밀스러움을 존중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며 그러면 고통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많은 말을 많이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욥기 42장 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만드신 그 길에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가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그리스로 저를 빚어 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종종 기독교인의 삶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의기양양한 모습만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은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다가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9절에 하나님과 내게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당신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의 열망이나 꿈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버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동의하든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복종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지어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전에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양 1만 4천 마리, 낙타 6천 마리, 소 2천 마리, 암낙 1천 마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4배씩이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그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으며 나이 많이 늙고 수명이 다해 죽었다고 욥기 42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해오릴 바람 속에 드러내실 때 욥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이라고 빌립보 3장 8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욥은 극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의 고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미루어진 기쁨이요 바로 그 비밀입니다. 사실 고통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취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욥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이기 위해서뿐이었을까? 욥은 단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게임의 인질이었을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것은 그의 시작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것이 욥이 나중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또 10명의 자녀를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그의 고통과 슬픔이 없이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상을 살펴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받으신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고통받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고통으로부터 달아나기보다는 고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찾겠습니까? 당신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어줄 고통을 이 시간 받아들이겠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면 우리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희망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한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 고난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여러분이 나오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당신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